오늘 제목 함께 한 목소리로 한글 영어로 동시에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원형 교회. 한 번 더 읽을까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원형 교회.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눴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시작하셨는가? 먼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성령이 오순절에 오시면서 그것을 위하여 제자들이 기도로 준비하고 그런 다음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시작된 거죠. 그때에 이 제자들에게 일어난 기적의 역사가 뭐였습니까? 이 사람들은 배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학교를 다닌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각 나라 말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각 나라 말로. 각 나라 말로 기도가 나온 거죠. 그랬을 때 그때 오순절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왜냐하면 절기 때는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 이 절기를 지키고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디아스포라들이 많이 와 있었어요.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지중해 인근에 흩어져서 외국에 살던 디아스포라들, 그리고 그들 중에는 이방인도 있었어요. 어떤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믿었던, 유대교로 개종했던 이방인들. 이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성령이 임하시고 이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에 사로잡히니까 이 사람들에게서 나타난 기적의 역사가 뭐였어요? 이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지 않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데, 방언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늘의 방언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과의 소통하기 위한 방언이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언어 방언인 거예요. 각 나라 말로 복음을 하기 위해서 언어 방언이 임하기도 해요. 선교사님들 중에 배운 분이 아니에요. 근데 이분들이 막 유창하게 아프리카 언어로 말하고 영어로 말하고 일본어로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특별한 경우죠. 그 언어 방언을 막 한 거예요.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모였던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서 저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 사람들이 각 나라 말로 외국어를 저렇게 유창하게 말하지? 라고 놀라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한 부류는 뭐예요? 조롱하고 조소하고 술 챘네 저 사람들 아침부터 그렇게 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베드로가 성령에 붙들림 바 되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설교를 시작한 거예요. 그 설교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이거였어요. 이 유대인들아, 하나님이 온갖 권능과 기적으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었다. 그런데 너희는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왜 그런가? 이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계시해 주셨다.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다음에 다시 살리실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회의하신 거예요. 논의하신 거예요. 그때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한테 얘기한 거예요.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성부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시고 나누었던 그 예언을, 계시를 다윗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다시 살아난 거예요. 왜요? 시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왜요? 바로 예수님이 그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편에 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살리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것까지도 계획이었던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십자가 구원을 완성하신 다음에 이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되신 다음에 천하 만민을 구원하기 위한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왕이 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뭐예요? 교회의 몸인 우리를 불러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향하여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내쫓고 아픈 자들을 기사와 권능과 표적을 우리를 주의 몸을 통하여 행하는 이걸 통해서 천하 만민이 돌아오게 하는 이것을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바로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는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 받는다. 우리가 바로 그 성령 받아서 배우지도 않았던 우리가 이렇게 왜곡만 하는 거다. 너희도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야 돼. 이 말을 이 설교를 듣고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마음에 찔린 거예요. 죄책감을 느끼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라. 너희도 구원받는다. 죄사함을 얻는다. 너희도 성령 받는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3,000명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 회개하고 예수님 믿기로 하고 돌아온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의 시작이 된 거예요. 시작이.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렇게 시작된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어떤 모습으로 성장했는지에 대한 블루프린트. 여기 얘기한 것처럼 The original church designed by God. 하나님에 의해서 처음으로 디자인되고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블루프린트 하신 그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면 성경이 이걸 왜 적어놨을까요?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2000년이 지났지만 똑같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이런 예수님을 믿는 회개와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런 교회를 이루어서 천하 만민이 주께로 돌아오는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라는. 그러니까 교회는 어느 사람의 생각대로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왜요? 이미 교회는 어떤 걸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이미 사도행전에 하나님이 명백하게 이 블루프린트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침례교니까, 우리는 장로교니까, 우리는 펜타코스트니까 그거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 교단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교단을 따릅니까? 성경을 따릅니까? 우리는 성경을 따라야 돼요. 모든 교회는 이 사도행전 말씀에 비추어 봐서 무엇이 부족한지 아니면 무엇을 결단하고 따라야 할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교회예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교회로서 나는 지금 어느 위치에 왔는가?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 인생 가운데서 머뭇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 그 말씀이 가리키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결단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속에서 나중에 주님이 물어볼 거예요. 너는 인생을 어떻게 살았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너는 그 가운데서 어떻게 살았냐? 내가 말씀이 지시하는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 방향으로 내 삶을 드리고 순종하고 결단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이런 은혜,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이 손길을 내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다 어려워요. 다 힘들어요. 다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걸 향해 가야 된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교회인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우리 교회는 어떻게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초대교회, 그 많은 교회들이 늘 그 얘기 하잖아요. 초대교회로 돌아간다. 초대교회가 우리의 모델. 말만 그렇게 하고 사실은
성경에 명백하게 있는 걸 따라가지는 않아요. 다른 걸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거. 왜곡된 거. 바뀐 거. 사람이 변형시킨 거.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뭡니까? 인간이 기획한 거, 인간이 계획한 거, 인간이 아이디어 낸 거를 따라갈 거냐, 아니면 말씀에 있는 대로 반응할 것이냐의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판단이 있어요. 우리의 판단은 우리가 어려서부터 자라오면서 경험한 거, 우리가 어려서부터 자라오면서 습득한 거, 이것에, 그러니까 인본주의라는 게 결국 뭐냐? 믿음과 부딪히는 부분은 뭐냐? 내 경험을 따라가는 거야.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난 이걸 이랬다니까요. 그 경험.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내 이해와 내 계산으로는 내 판단으로 따라가. 그 인간이 기획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물론 말씀을 따라갈 때 말씀과 내 현실의 갭 속에서 다양하고 아주 다이버시티하게 하나님 우리를 인생을 인도할 것입니다. 그거는 그 속에서 우리가 신뢰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할 것에 대한 신뢰예요. 각자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는 하나예요. 그 진리를 따라 다양한 사람의 삶의 스타일 속에서 그 진리를 따라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예요? 이런 교회도 있고 저런 교회도 있는 거예요. 교회의 핵심은 이 교회가 이 교회를 세우신 이 교회의 머리 대신 그 예수님의 뜻을 따라 가느냐 안 가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이게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내 경험과 내 지식, 내 판단, 내 스타일, 내가 좋아하는 호불호 무시할 건 아니지만 거기에 매여 있으면 은혜가 없어요. 근데 나는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때문에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스타일과 내 생긴 그 모습 속에서는 도저히 그거 못하거든요. 근데 순종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난 그렇게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순종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나를 바꿔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의인이라는 뜻이 뭐예요? 깨끗한 사람,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넘어져도 또 순종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의인은 하나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나의 경험과 나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 홍해가 갈라지고,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 요단이 갈라지고, 믿음으로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우리 주시고 생수의 강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나는 망하는 게 당연하고 나는 죽는 게 당연한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가 어찌 해야 됩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해요? 회개하라. 회개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죄를 쩌찌하고 길티를 느끼고 이거 회개 아니에요. 막 울고 막 그것도 회개 아니에요. 회개는 뭐냐면 턴이 아니라 리턴이에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내 삶의 디렉션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 느낌은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께로 이 디렉션을 바꾸는 거예요. 내 기분대로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인내하고 참는 것입니다. 이 회개는 뭐예요? 턴이 아니라 리턴이다. 이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회개하는 존재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매일 회개하는 곳이에요.
우리는 완벽한 곳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세워져 가는 곳이고, 우리는 그 변화의 시작은 뭐예요? 회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그래서 회개가 없는 인생, 회개가 없는 교회의 특징은 교만합니다. 그리고 굳어져 있는 거예요. 네. 그러나 회개할 때 우리는 변화돼요. 회개할 때 뭐예요?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은혜가 내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렇게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여러분, 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씻는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나 세례의 근본적인 의미, 원래는 침례죠. 무엇입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물속에. 이건 내가 죽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머리였어요. 내가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뭐예요? 물속에 들어감으로 이제 내가 죽는 거예요. 머리가 바뀌는 거. 다시 나와요. 이제는 뭐예요? 내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거죠.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킨 사람들, 그리고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꾼 사람들. 내가 머리가 아니라, 근데 사실은 스스로 머리 된 인생은 사실은 사탄의 노예예요. 죄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항상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죄 타고서 사탄이 들어와서 우리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내 머리가 바뀌고 예수님을 나의 머리 삼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죄에 넘어지지만 죄에 영원히 매이지 않을 수 있어요. 다시금 일어나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가게 돼요. 왜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힘으로 살라고 얘기 안 해요. 하나님 뭐예요? 성령을 줄 거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야지만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온전치 않잖아요. 여러분, 도마도를 우리 앞에 도마도가 있는데, 텍사스에 있는 우리 그 교인도 내가 어저께 도마도 또 땄다니까 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 에스더, 우리 조현정 집사 지난 여름에 왔었잖아요. 여름에. 그때 도마도 봤잖아요. 그 도마도가 아직도 있냐. 더 왕성해졌다. 더 풍성해졌다. 여러분, 심었다고 심는 대로 다 안 납니다. 누가 지나가다가 포스트맨이 발로 밟아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지나가던 쥐가 와가지고 막 다 뜯어먹고 막 고양이가 뜯어먹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묘한 개입이 있는 거예요. 저는 저 도마도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요. 여러분, 은혜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홀로 두지 않고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내 인생에 개입하는 거, 그게 은혜예요. 죄를 향하여 망하는 길로 가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때로는 인생 책찍과 사람 막대기로 나를 다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길, 죽음의 길, 멸망의 길 가지 않는 거, 이게 개입입니다. 가장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은 유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네 생각대로 다 하라. 네가 주인 되어서 네 기분대로, 네 원하는 대로 다 해라. 여러분, 그건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한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습니다. 이미 듣고 있어요. 내 안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적인 고막이 울려서 내 안에 하나님 성령의 음성이 내 안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 음성 따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혼자 내 힘으로 살라는 게 아니라,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지만 나의 신, 나의 영으로 내가 너에게 부어줘서 가능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세워집니다. 이 부분이 돼야 교회의 몸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뭐예요? 자꾸 나는 하나님의 몸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나는 자꾸 뭐예요? 이물질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이물질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염증이 생기고, 그러면 전체 생명이 위험해집니다. 생명. 교회마다 어려운 게 바로 그거. 몸이 돼야 되는데 몸이 아니라 뭐예요? 이물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 다 몸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세례 받고 주임 바꾸고, 그리고 성령 받아서 성령 따라가. 그러면 우리가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여러분, 교회가 작다고 평안하지 않습니다. 한 명 있어도, 두 명 있어도, 100만 명 있어도 몇 명,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머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름인 사람 모여가지고 맨날 자기 주장하고 자기 말하고 그러면요 힘들어요. 부부끼리도 왜 싸웁니까? 내 주장만 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서로를 배려하고 내 원하는 거 있어도 또 참고.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요? 가족. 우리 사모님이 세인트예요. 세인트. 다 참아주니까 사는 거죠.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막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어떻게 살아요? 그게 아니죠. 교회는 그렇게 돼요. 여러분은, 예수 믿는 여러분은 교회의 몸으로 불립니다. 그럴 때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을 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그래서 건축을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를 건축할 때 개인의 영적인 기초가 세워지는데 첫 번째 뭐라고요? 회개입니다. 두 번째 뭐예요? 세례, 주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주임 바꾸고 머리 바꾸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이 죄 사함을 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을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기초가 되고 영적인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메타노이아, 180도 방향이 바뀌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과거는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세 가지로 얘기해요. 뭡니까? 죄인이에요. 죄인. 죄인. 그러니까 뭐예요? 죄 짓고 죄의 메인 노예된 삶이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불경, unfaithful. 그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삶.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enemy of God.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수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단순한 감정적인, 후회하고 울고, 맨날 어떤 사람은 울어요. 아유, 근데 뭐예요? 여전히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은혜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뚜껑을 엎어놓으니까 아무리 하늘에서 비가 내려도 뭐요? 담아지질 않는 거예요. 뚜껑을 바꿔놔야 돼요. 그래서 회개는 단순한 감정적 후회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생각과 마음의 완전한 교체,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죄를 향하던 것에서 돌이켜 예수님을 향하는,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세상이, 인터넷이 주는, 챗GPT가, AI가 주는 그 세상의 지식만 받아들이고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침판이, 영적 나침판이 없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대하여 반응하는가, 하나님께 대하여 반응하는가, 세상에 대하여 반응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에 대하여 반응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민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아주 센서티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날 때부터 센서티브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텐덴시, 경향성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작은 것도 또 순종하려고 하다 보면 말씀에 대하여 이 센서티브해지고 즉각적인 회개와 순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 유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내가 그거를 싫어하고 거부하는 마음이 딱 생깁니다. 면역이 생기는 거예요. 면역성. 반면에 죄에 대하여 살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제가 그 반지의 제왕 넘버 그 첫 번째 시리즈 그거를 2002년도에 처음 봤어요. 2001년도에 처음 봤나? 2002년 봤나? 처음 봤는데 그거 영화를 저한테 보여준 게 누구냐면
학생이 보여줬어요. 우리 대학부의 학생 주희라는 애, 주희라는 아주 작아요. 이 주희라는 애가 그 아웃리치 가서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났더니 그 전에는 얘가 예배 드릴 때 무슨 소리인지 안 들렸대요. 맨날 졸고 딴 생각하고. 근데 얘가 아웃리치 가서 은혜를 받아서 성령을 받으니까 얘가 그 다음부터는 설교가 들리기 시작해요. 그 얼마나 꿀송이처럼 들리고 은혜가 되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얘가 너무 그게 감사해서 나를 영화를 보여준 거예요. 고속터미널 지하에 있는 메가박스 지금 없어졌대요. 거기 가가지고 얘가 영화를 보여주고 자기가 점심을 대학생이 무슨 돈이 있어. 근데 얘가 그걸 했어요. 요번 그 제가 순회사역 갈 때마다 얘를 만나는데 얘가 학부모가 됐어요. 얘 아들만 둘이 있는데 걔네들이 초등학생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얘를 보니까 얼굴은 그대로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이고 어떻게 애가 애를 낳나. 근데 애가 아니죠. 얘도 지금은 이제 40대가 넘었는데. 근데 여러분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나면 말씀에 대하여 반응이 없다가 반응이 있는데 죄에 대하여 살고 아직 하나님께 대하여 살지 않으면 영적으로 이게 그건 죽은 상태예요. 죽은 자는 말이 없죠.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세상 유혹에 대해서는 아주 고도의 민첩성. 그러니까 막 너무너무 속에서부터 끌리는 거예요. 세상 쾌락을 향해서는 아주 그냥 막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은혜가 선포되고 지금 예배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계속 역사하고 지금 기름 붓고 있는데 이때 내가 완전히 마음이 굳어 있다면 그거는 뭐예요? 내가 영이 뭔가 병들었거나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의 몸이 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이 회개와 믿음과 그리고 죄사함과 성령을 받아서 살아나요. 왜냐하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산 여러분 한 명이 교회고, 이런 여러분들이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고 천하 만민을 주께로 돌이키는 그 선교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에서 4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 약속은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받는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천하 만민 모든 사람한테 다 열려 있다는 거예요. 또 여러 말로 확증했대요. 성경의 여러 가지로 이 약속을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계속해서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패역한 세대, 솔리드예요. 솔리드. 마음이 굳어버린 거예요. 성령의 화인 맞은 거는 여러분 화상을 입으면 감각이 없어진 거잖아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아니라 죄에 대하여 산 자. 하나님께는 죽은 자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그런 세대라고 얘기해요. 세대 전체가, 세상은 문화 자체가, 세상의 노래들, 요즘에 제가 이 미국에서 유행했던 노래들, 유행하는 노래들 다 보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데서 나오는 감정, 하나님이 없는 데서 나오는 세상을 향한 자신의 의견,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 패역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그 문화 속에서 살아온 우리들이 구원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세례, 이제는 내 주인은 예수님라고 한 사람들이 3,000이나 더하며 교회가 시작이 됐다. 그래서 세례는, 침례는 영적 호적의 공적인 갱신이다. 이게 무슨 의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벌스 서티피케이션을
퍼블릭하게 뭐예요? 리뉴한 거예요. 이제 바뀐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 속에 들어가는 건 뭐예요? 옛날에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홍해로 들어가는 거,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리고 이제 다시 나오는 건 뭐예요? 이제 나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다.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래서 교회의 의식 중에 이제 내가 나 옛 자아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은 죽었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이제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었고 그 생명으로 삽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상징하는 예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세례와 침례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성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교회도 성찬을 매주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성찬을 준비하려면 빵도 잘라야 되고 포도도 좀 구워야 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잘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새로운 걸 샀어요. 뭐냐면 이게 폴업을 그래서 딱 뭐예요? 이게 컵과 위에 스티커를 벗기면 과자가 떡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 더 벗기면 포도주가 있어요. 그래서 저거는 테이블만 깔고 놓으면 돼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를 이제는 매주 해야겠다. 내가 토요일 날 와서 세팅해놓은 뭐 세팅이래 깔고 덮고 거기 하나에 놀려놓으면 돼요. 그래서 뭐 그 길게 안 하더라도 시간을 길게 안 끌더라도 매일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이건 상징도 있지만 영적인 은혜도 있죠. 우리가 무슨 뭐 화채설 이런 걸 믿는 건 아니지만 상징이며 모든 상징에는 영적인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교회에는 뭐예요? 세례와 침례와 그리고 성찬. 그래서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 두 가지 예식은 남겨놓은 거예요. 나머지 예식들 허례허식 캐톨릭이고 다 버린 거죠. 이 두 가지는 핵심이기 때문에 이게 믿음의 핵심이요 교회가 교회되기 위한 핵심이기 때문에 자 사도행전 2장 39절에서 41절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이거는 우리 읽었죠. 그래서 이 3천 명이 부흥의 촉매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돌아온 건 설교만이 아니었죠.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죠. 그리고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똑같습니다. 기적과 표적, 성령이 먼저 역사하는 거예요. 그때 뭐예요? 사람들의 닫힌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는 거는 기적으로 변화되는 건 아닙니다. 사람이 왜냐하면 기적을 체험하고도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아요. 소경이 눈을 떴어요. 근데 뭐예요? 잠시 동안 교회 나오다가 교회 안 나옵니다. 왜요? 그 속에 말씀이 없는 거예요. 변한 게 아닌 거예요. 그 기적을 체험한 거지 이 사람이 변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나 기적과 표적을 왜 주십니까? 이 사인스, 원더스, 미러클스 왜 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기 위해. 그래서 성령이 뭐예요? 성령이 전도할 때 성령이 역사해서 기적과 표적이 일어납니다. 아픈 사람 병 고쳐주고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쫓아주고 치유하고 이게 있어요. 왜요?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 너희가 죄사함 받고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가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전할 때 한 가지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모든 복음 증거 방법이 두 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간증이에요. 내가 예수님 만난 거. 담에색 도성에서 내가 예수님. 자기 그걸 그만 항상 증거. 자기 간증을 해요. 내가 예수 어떻게 만나요? 간증하고 그 다음에는 복음 말씀입니다. 그럴 때 말씀이 들려질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변해요. 이렇게. 기적은 문을 여는 거고 말씀은 생명을 창조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기적은 대단한 것처럼 생각해요. 근데 말씀은 그냥 말로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 자체가 권세가 있기 때문에 구원할 하나님의 택한 자에게 말씀이 들려주면요 성령이 역사하면요 뒤집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대단한 것이죠.
기적은 문을 연다. 그래서 교회인 저와 여러분 이 두 가지에 대한 확신과 믿음, 마음이 활짝 열려 있어야 된다.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 자, 이제 교회의 원형이 아까도 교회의 원형이죠. 교회를 시작할 때 그 기초가 뭔지. 이제는 뭐예요? 그 기초 위에서 교회로 모인 우리가 교회에서 무엇을 하는가에 대한 얘기예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뭘요? 말씀을. 여러분 교회 와서 뭘 배웁니까? 눈치. 교회에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교회에서는 너무 가까워도 안 되고 너무 멀어도 안 되고, 밸런스를 유지해야 돼. 교회 너무 빠져도 안 되고 교회 너무 멀어도 안 되고, 교회에서는 눈치껏 행동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 사도의 가르침. 사도들은 예수님에게서 뭘 배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첫 번째 뭐예요?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교회는 모여서 뭐 하는가? 말씀 배우는 거예요. 말씀. 이게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두 번째 뭐예요?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교제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말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머리로 삼지 않은 상태에서 교제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제가 아니라 싸움이 일어나요. 그리고 교제를 하려면 먼저 말씀을 배우고 말씀에 동의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게 있어야 교제가 돼요.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특징이 뭐라고요? 나열되어 있는 것은 항상 앞에 나오는 것이 프라이어리티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이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명백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증거가 없어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도 안 해. 자기 생각이 여전히 많아. 그리고서 목사 얘기하면은 항상 이러고 있어. 그런 상태에서 교제만 그냥 모이는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산으로 가는 거야. 산으로. 사공이 왜 이렇게 많지? 교회가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그냥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우리 시골 교회는 이랬다, 내 고향 교회는 이랬다, 내가 전에 다니던 교회는. 아이고. 근데 사실은 교제는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교제. 근데 왜곡되면 교회의 자체를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교제하지 말라고 했어요. 교회에서. 왜요? 좀 준비가 되고 해야지. 안 그러면 그냥 모여가지고 말씀 듣고 모이자마자 골프 얘기하고, 말씀 듣고 모이자마자 애들 학원 얘기하고. 물론 얘기할 수 있겠죠. 좋은 정보를 나누는 건 좋지만 그게 아니에요. 말씀의 바탕 위에서 교제. 그리고 이 교제는 영적 교제예요. 그 다음에 뭐야? 떡을 떼라. 이거 뭐야? 쉐어링. 우리가 서로 나누는 거. 옷도 나누고 음식도 나누는 거. 우리가 헌금한 거 갖고 뭐예요? 서로 나누는 거, 돕는 거. 이번에 제가 한국이랑 일본에 순회사역 갈 때도 하나님께 너 나눠라. 그렇죠? 내가 말씀도 나누고 또 내가 갖고 있는 걸 또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또 나누는 거. 그러면서 항상 결론 늘 있어야 되는 건 뭡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뭐예요? 힘씁니다. 오로지 기도하기 힘씁니다. 아주 거기에 집중한 기도는 놓치면. 그래서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 집은 만민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집.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뭐하고 사시냐고, 뭐하고 지내냐고 그러셔서 매일 그냥 2시간씩 그냥 기도하는 거가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깜짝 놀라요. 근데 원래는 그냥 뭐예요?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있을 때 교회인 거예요. 이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이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이게 교회예요. 그럴 때 이게 교회이고, 그럴 때 교회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바치는, 그래서 이 기둥들은 뭐예요? 그 집을 버티게 하는 거고,
그리고 하중, 그 무게가 있을 때 그걸 버티게 하는. 교회는 유혹의 무게가 내리누릅니다. 세상의 유혹이 내리누르고 세상의 핍박과 고난이 내리눌러요. 그걸 교회가 버티게 하는 4개 기둥이, 첫 번째는 뭐예요? 사도의 가르침, 말씀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교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떡을 떼는 거고, 네 번째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근데 되게 웃기죠? 가르침인데 뭐예요? 사도의 가르침.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들을 통하여 가르칩니다. 아이 뭐 요즘에 유튜브 들어가면 다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 교회의 공동체로 불렀을 때 하나님이 세운 그 말씀의 통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는 게 있다라는 거죠. 네 가지. 이게 사도행전 4장 42절에 나오는 교회의 기둥, 구조다.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첫 번째는 사도의 가르침. 이게 교회의 영적인 터와 기초가 됩니다. 이거는 교회인 저와 여러분의 삶도 뭐예요? 이게 말씀이 기초예요. 그래서 가르침은 교회의 터다. 그래서 평소에는 말씀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잘 모릅니다. 똑같이 예배드리고 뭐 잘하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고. 근데 뭐예요? 환난과 고난이 오면 말씀이 있는 사람은 주님 바라보면서 움직이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있네 없네 막 이리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말씀의 기초가 부실한 교회는 위기 가운데 뭐예요? 쉽게 흔들리고 쪼개지고 분열해요. 말씀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말씀이 있다는 것은 말씀을 많이 안다는 게 아니라 내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을 세우기 전에 모든 시스템이 세워지기 전에는 터를 깊이 파야 돼요. 깊이. 그래서 태풍이 많은 곳은 어떻게 됩니까? 깊이 파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반석은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반석으로 세운다는 예수님의 말씀의 기초입니다.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제라 그랬죠. 이거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해요. 코이노니아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함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교제는 4가지가 있습니다. 이 교제 안에 단순히 커피 모임이 아니에요. 물론 성경 커피 브레이크 뭐 이런 거 듣기는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커피 먹으면서 딴 거 하지 않고 말씀 배우는 건데, 이 코이노니아, 하나님의 코이노니아, 교회의 코이노니아는 4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받은 은혜. 내가 각자가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이 받은 은혜를 내가 들으면서 내가 격려가 되고 도전이 되고 힘이 돼요. 그래서 사탄이 싫어합니다. 그리고 배워요. 저렇게 하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나누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살아내는 삶. 과거에 받은 은혜만 나누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받은 은혜 가지고 오늘 내가 나의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싸우면서 내가 헌신하고 순종하는 오늘의 것을 살아내는 삶을 나누는 거예요. 그때 영적 돌파구가 생깁니다. 과거에 우리가 이런 은혜 받았고 과거에 나도 그거 다 체험했어. 맨날 과거만 얘기하고 지금 내가 믿음으로 막 돌파하고 이게 없으면, 지금 헌신하고 지금 순종하는 삶의 내용이 없으면 돌파가 없고 굳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은 살아내는 삶은 함께 믿음으로 계속해서 도전하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을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각자의 삶 속에서 하고, 그래 믿음으로 그러면서 기도해주고 뚫어내고 이거가 있어요. 살아내는 현재의 삶. 그 다음에 뭡니까? 은사를 나눠야 돼요. 그래서 이 은사가 있을 때 서로를 치유하고 영적으로 무장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는 에베소서에 보면은 5가지 그 포지션이 있다고 그랬죠. 에베소서에 보면 5가지 포지션. 그게 뭐예요? 사도, 선지자,
그 다음에 전도자, 그 다음에 목자, 그리고 교사예요. 구약의 개념이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선지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신약에서는 펑셔널한 포지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여러분의 생긴 거, 여러분의 체질, 여러분 스타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다이버시티하게 만들었어요. 물론 여러분 다 부모님이랑 발가락이 닮았겠지만, 그러나 나에게서 태어난 애들도 다 똑같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다양한 것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삶의 컬링이 다 있다. 우리 준영이는 티칭의 은사가 명백하게 있다고. 나중에 성경을 많이 목사님한테 배워서 너는 성경을 가리키는 자가 돼야 돼. 너는 가리키기도 잘하고 너는 목자에, 너는 사람을 돌보는 은사. 너는 귀신도 쫓아주고 사람도 치유하고 널싱을 하는. 여러분 각자가 은사가 다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이거 가지고 고린도 교회처럼 내 은사 자랑하고 넌 이거 없지 그러면서 그게 아니라 뭐예요? 이 은사들로 서로가 서로를 해주는. 누가 기도의 은사가 있어? 그거 뭐 잘난 척 할 거야? 아니에요. 서로 기도해줘. 서로. 그리고 은사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로마서 1장에 내가 로마 교회에 가고 싶은 이유가 뭐냐? 신령한 것, 그 은사죠. 너에게 나눠주기 위함이다. 나눠준다는 게 헬라어를 영어로 번역하면 임파테이션. 영적인 건 서로 공유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름 부음이 있죠? 기도해요. 그래서 언제 제가 날 잡아서 여러분한테 제가 기도를 받으려고. 여러분 걸 제가 그 예전에 누가 장난치면은 그래요. 머리에다 이렇게 하고 머릿속에 있는 거 다 가져간다고. 근데 영적인 건 트랜스포가 돼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온전한 몸을 이루어 영적인 것을 나누는 거예요. 은사를 다. 그 다음에 뭐요? 물질을 또 나누는 거예요. 떡을 떼고 물질을 나누는 거예요. 물질을 나누는 거예요. 쥐고 있으면 썩지만 나눌 때 모두를 풍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경제 원리가 좋다. 그래서 입만 열면 안 되고 지갑도 열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떡을 떼고 기도에 힘썼다. 떡을 뗀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나누며 주님과 한 몸이 되는 강력한 연합. 그래서 세례로 우리가 한 몸이 되고 한 가족이 됐죠. 그 다음에 뭐예요? 성찬을 통해서. 그래서 떡을 뗀다는 건 무엇입니까? 성찬을 하는.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머리 삼는 이 공동의 영적인 목표와 공동의 영적인 체험을 함께하는.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러잖아요. 우리가 남이가 그러잖아요. 맞아요. 우리는 남이 아니에요. 한 피바다 한 몸 이런 주 안에서의 형제잖아요.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항상 우리의 하나됨, 연합함을 확인하고 영적으로도 하나됨을 추구했다. 그러면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근데 이 기도는 어떤 거냐? 우리 각자의 필요를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과 동시에 한 발을 더 나아가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고 천하 만민이 예수님께 돌아와 구원받는 것을 위하여 존재하는 우리 교회가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한테 그 선교지 기도 제목을 우리랑 연결된 데를 좀 나눠주려고 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이 서울대학교 교회를 세우신 우리 그 교수님이 계세요. 그분이 지금 서울대학교 교수 은퇴하시고 아프리카에 가셨어요. 탄자니아인가 거기서. 그래서 거기서 또 교수하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계세요. 그분 몇몇 분들 우리가 기도 제목 나누고 우리 함께 또 기도하기로 합니다. 개인의 소원을 넘어서서 사단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뒤바뀌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 내가 많은 건 못해도 기도할 수 있거든요. 우리 교회는 그걸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43절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 인간의 소리가 교회 안에서 사라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소리, 음성, 하나님의 역사가 이 안에 있게 돼요. 그럴 때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임해요. 함부로 막 내가 원하면 막 이거 사라지고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는. 그럴 때 인간의 교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이 소멸돼요. 왜요? 참는 거예요. 그리고 배려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네 기둥이 뭐예요? 또 세워지는 거고. 또 성령의 강력한 개입과 표적이 그러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 있지요. 서로 나누지요. 기도해 주지요. 그리고 서로 섬기죠. 하나 되죠. 그러면 뭐예요? 성령의 역사가 또 풍성히 일어나요. 이게 선순환이 계속 일어나면서 교회는 뭐예요? 복음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준비가 되는 거죠. 저희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날마다 마음을 가져.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은 주일만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수시로 모이는 거예요. 수시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러니까 분열하는 마음이 아니라 뭐예요? 서로 하나 되고 연합하는 마음. 그래서 집에서 떡을 뗐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두 가지죠. 성전에서 모였고 회당에서 모였고 성전에서 모였고 집에서 모였고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그래서 교회의 두 모임, 성전과 집이다. 그래서 원형 교회는 두 개의 공간적 날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성전, 템플 코트. 그래서 공적인 모임, 말씀 선포, 대사회적인 복음 전파를 위한 외적 팽창은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이 성전을 통해서 일어난다. 성전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일어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집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집에서. 그래서 집에서는 가정교회 속으로 떡을 떼고 삶을 나누는 깊은 내적인 결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적인 영역에서의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고 함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구제하고 그렇게 함께 하는 이 공적인 영역이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집이라는 영역. 우리가 소그룹으로 삶을 나누고 그 안에서 영적인 결속을 더 깊이 나누고 함께 서로를 돌보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주의 몸된 교회로 우리가 세워지게 되면 우리 안에서요 뭐가 가득합니까? 영광이 가득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가득하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넘쳐나는. 여러분 힘든 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삶의 어려움이 여러분 하나 끝났다고 끝이 아니라 파도처럼 계속해서 오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내 마음에 가득하면 어쩔 수 있어요? 이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찬송이 내 안에서 넘쳐나는 것이죠. 그런 은혜로 우리가 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온 백성에게 또 칭송을 받았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기적인 삶이 아닌 건 거예요. 탐욕스러운 삶이 아닌 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아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돼요. 교회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감동받은 사람들에서 칭송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세상의 가치와 우리는 부딪히기 때문에 항상 뭐예요? 미움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사람의 칭찬을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갔을 때 감동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우리의 목표는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 뿐이에요. 그럴 때 감동받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핍박과 미움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이 나를 인정 안 해줘? 저 사람들이 왜 날 미워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복음을 위해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함께 받는 것을 그냥 당연히 여겨라. 예수님도 그러죠. 예수님의 삶 자체가 택한 자들에게는 감동이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상관없던 자들에게는 시기와 질투와 죽이고 싶은 미움의 대상이 됐다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영적 생명이 충만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영혼을 낳고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태계 자체가 개인의 심령 가운데 회개와 세례,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것을 통하여 영적인 기초가 내 안에 세워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은혜가 임하여 내 인생에. 은혜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는 손길인 거예요. 하나님이 홀로 두지 않습니다. 왜요? 내 새끼니까, 내 자녀니까. 그 다음에는 뭐예요? 목장과 가정 공동체. 그래서 교회의 공적인 것과 내 개인의 가정에서의 이 영적인 공동체가 형성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4개 기둥 그리고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공간인 거예요. 나의 집에서도, 그리고 공적인 교회 공간에서도. 그 다음에는 이게 넓혀지면 도시와 사회의 경외감과 물질의 통용, 그리고 백성의 친송과 영향력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이 교회의 생태계가 완성되면 부흥은 인간의 마케팅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영적인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구원의 역사가 내 안에 나의 삶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변화시키거나 우리가 누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우리에게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회개와,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 머리를 바꾸는 믿음과, 그리고 그 세례와,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초로 삼고, 그렇게 내가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공동체를 향하여 내가 오픈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그런 생명력이 흘러나가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